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셨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로마서 9장의 이렇게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9장 27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절대 제자. 좋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제자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교회가 막 문을 닫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DRC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는데 우리 후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고, 또 이렇게 절대 제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과거는 어땠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신앙생활 회복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꼭 성취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때 우리 과거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문제가 오잖아요. 아니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야.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어느 정도냐? 아니 이렇게까지 와야 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와야 합니까? 뭐 이 정도로 막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자녀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을 들이고 왔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어려운 길로 가고 내 인생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래서 상담도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봤을 겁니다. 또 친가 지청들을 만나서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도 구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해줬겠죠. 위로는 되지만 그 사람도 이유를 모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왔을 텐데 그런 어려움 통해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을 텐데 아마 처절하게 이런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서 처절하게 사셨을 겁니다. 영적 상태가 계속 멸망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게 됐어요.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멘. 더 이상 답답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평안하게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자녀 문제로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로 생각해요. 가정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으면 망가진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은 지금도 마음과 생각이 지금 계속 불안하고 염려와 갈등 속에 계속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자꾸만 문제를 만나는데 해결책을 찾아가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술해 보게 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가지만 그 종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0.1%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요 0.1%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의 특징은 재앙과 저주와 재난이 오면 귀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재앙이 계속 임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팔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잖아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우상이 1억 3천이나 된대요. 1억 3천. 어마어마하죠. 일본은 800만이에요. 대만 가보셨습니까? 대만도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만들어 놓은 곳에 의미를 담고 전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귀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앙이 온다고 밝히고 있어요. 재앙. 이거는 재앙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그게 여러분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니까 사단을 언급하지 않아요. 흑암을 언급하지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캠프할 때 무속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안 믿어지겠다 하면 좀 무당촌 가가지고 한번 가서 복음 전학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사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복음화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사단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 3저절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사단에게 뺏긴 그 영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단의 실체를 밝히고 삼직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을 되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단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망스럽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복 달라고만 해요. 예수 믿고 복 달라고만 해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계속 가정에 이상한 문제가 오고 가문에 이상한 문제가 오는데 계속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길.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이 믿어질 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청소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믿어질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어질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가정과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만 잘 들어도 인생에 문제 없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만 잘 들어도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예배 와서 언약 잡고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흑암에 떠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막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흑암이 결박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종교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6가지 이 불신자 상태로 멸망 상태로 지금도 계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어요. 점치고 귀신 섬기고 계속 점치고 귀신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 오면 온전치를 못해요. 삶이 온전치를 못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틀린 선택을 계속해. 혼미하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다가 실제로 육신의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자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보자.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행인데, 천국 가면 다행인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에게 한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한 아이가 이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가봤냐? 아니 성경에 아브라함이 간다고 했으니까 저도 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가냐? 너는 천국 가니까 그럼 누가 지옥 가냐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누가 가본 사람 있냐? 그 지옥 가본 사람 있냐? 아저씨가 갈 거니까 아저씨가 가서 확인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저씨가 갈 거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문제가 후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물림돼서 간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조상들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의 기준은 완전히 육신이잖아요. 나만 잘해주고 잘해주면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챙겨주면 좋아하고.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특히 이 복음을 부인하는 그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과 종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공무원들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기름도 낭비된다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오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과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1절의 말씀 보면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또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총 613개의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지 말라는, 하라는 게 248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수천 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외우고 지켜요. 가정에서 외우고, 회당에서 외우고, 모여서 외우고, 학교에서 외우고, 달달 외우는 거예요. 결국 행위와 인간의 의가 구원받는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를 말하지만 행위와 열심과 자기 일을 가지고 하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나서 이해했다 그러면서 영접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끄덕끄덕 좋은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하다가 영접하라고 하면 그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구원이 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조금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구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게 갈등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갈등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5가지 확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온 영은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오늘만 함께하겠다, 내일만 함께하겠다니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환경과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인지를 못할 뿐이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12절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케 하신다. 부요해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늘 흑암 결박하시고 천국의 축복 누리는 기도응답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저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전도자를 여러분에 붙이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을 전달해야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달해야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날이 있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일 수 있어요. 내일이 구원의 날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복음 들을 기회가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것이야. 반드시 그 기회가 올 것이야. 복음 전파해야지 여러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들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성직자가 와서 복음 전하면 다 신천지인 줄 알아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캠퍼스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았는데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는 거, 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고 가서 누군가는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현장에서 살면서 복음을 누리세요. 계속 누리다 보면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붙이신 목마른 사람은 신의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 말라 보셨죠? 목 마른 사람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런데 내가 전도한들 담을 그릇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나는 이 땅의 순례자야. 나는 나그네 길 가는 자야. 나는 남은 자야. 나는 전도자야. 나는 예배자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 진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도를 두고 선교를 두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주 예수만 이름만 부르는데 내가 두고 온 현장에 영적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어지고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놓고 그리스도 붙잡으시 바랍니다.
예배 와서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님이라는 직분보다 사실 이 목사라는 직분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라는 그 호칭보다는 전도자가 더 좋아요. 저는 전도자가 좋습니다. DRC를 끝내고 많은 교사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듣는 것보다 전하는 자의 그 힘이 굉장히 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하는 자의 그 축복이 듣는 자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주의정분들, 전하는 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화요일날, 목요일날 줌 예배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늘 말씀을 전하다가 들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듣는 자의 그 축복도 있지만 이 전하는 자의 축복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후대 복음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귀중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인생, 그 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여러분, 현장에는 자기로 구원받게 된다는,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대충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여러분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외에는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발. 자, 옆에 분들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발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안 한 분들 너무 많아. 자, 발을 보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이름을 전달해 주시는 전도자의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오늘 하루 더 산다면 그거는 바로 오늘 하루 사는 이유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붙잡고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